요한복음 14장 우리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뒤에 잘 보이셔요, 권사님들? 네. 항상 그 맨 끝자리에 앉으셔갖고.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같이 읽은 말씀으로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수학 좋아하십니까? 아니요. 네. 그러면 산수나 수학이나 뭐 똑같죠? 네. 저는 수학을 좋아하고 그런데 좋아한다고요. 네. 좋아하는데 수학 좋아하지 않으신다니까 제가 좀 말하기가 좀 그런데 수학 문제가 있어요. 그 어려운 문제들 수학을 여러분들이 좋아해서 공부를 하셨다면 수학이란 문제를 시험을 봤을 때 무엇을 알아야 그 문제의 정답을 맞출 수 있을까요? 핵심. 그러니까 수학을 잘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그냥 그렇게 얘기해요. 뭐 문제의 핵심 뭐. 그런데 수학을 조금이라도 이제 공부해 보신 분들은 우리나라 특히나 우리나라는 수학 세계적인 어떤 수학 경시 대회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항상 거기서 상위권에 올라가요. 근데 1위는 못 해요. 항상 1위는 다른 나라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수학 문제를 풀고 접근하는 방법 자체가 달라요. 우리나라는 수학을 어떻게 배우냐면 우리 한국의 어떤 뭐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외국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할 때 한국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 빨리빨리. 성격이 급한 나라로 알려져 있죠. 뭐 꼭 그렇지만 않은데 그래서 그게 이런 것에도 이 교육하는 거에도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수학 문제를 빨리 풀어야 돼. 다른 어떤 미국이나 인도나 이런 데서는 수학 시험을 보면 수학 시험 문제가 5개를 넘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학교 수학 시험 볼 때 몇 문제인지 아세요? 45문제에서 50문제예요. 그거를 1시간 반 동안 풀어야 돼요. 1시간 반 안에 그걸 다 풀어야 돼. 그러니까 빨리빨리. 근데 만약에 그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인도나 어떤 미국, 유럽 사람들한테 내주고 풀라고 하면 그 45문제 중에서 그 사람들은 5문제 이상 못 풀어요. 근데 수학 경시대회 같은데 그러니까 세계적인 세계 무슨 수학 무슨 이렇게 있는데 영어로 된 그런 시험으로 보면 항상 1등이 우리나라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그 문제가 항상 5문제, 6문제 이상 나오지 않아요. 그 5문제나 6문제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3문제를 맞췄으면 다 같은 등수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외국은 수학을 평가할 때 그 식을 다 봅니다. 그 식을 다 써야 돼요. 한 문제가 있으면 그 밑에 그 공란이 문제를 푸는 란인데 식까지 다 확인을 하고 그걸로 검사를 해요. 그래서 올바른 식을 적용을 했는가 그리고 그 식을 어떻게 유추를 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평가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항상 2등은 할지라도 1등은 못해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우리는 45문제를 1시간 반 안에 풀어야 돼요. 그러면 한 문제를 최소한 5분 안에 풀어야 돼요. 안 그러면 대학 떨어져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수학은 어떻게 하냐면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 공식을 대입해서 푸는 거고 그렇게 아예 식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학이 문제를 풀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식을 외우는 암기 과목이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모르시죠? 수학은 엄밀히 얘기하면 암기 과목이에요. 식을 외워야 돼요. 우리나라 대입 시험에는. 그래서 올바른 식을 적용해야 올바른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식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식을 쓰는 난은 없어요. 시험 한 번씩 봐보셨죠? 식 쓰는 난이 어디도 없어요. 1, 2, 3, 4 아니면 주관식도 2줄 정도밖에 없어요. 답만 기록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시험지 막 여기저기다가 막 이렇게 풀어서 막 하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뭐 좀 어긋났지만 수학 문제, 어려운 문제에 정답을 맞추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된다? 식을 알아야 된다. 거기에 해당하는 어떤 공식을 알아서 그 올바른 공식을 찾으면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그 여행을 할 때 오늘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제목을 했지만 여행 갈 때는 올바른 목적지에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 도착하려면 뭘 알아야 할까요? 길을 알아야겠죠. 갑자기 제가 아까 아니 틀렸어요 하니까 이제 입을 닫아 버리셨는데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가려면 가는 길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올바른 길을 잘 찾아서 가면 길을 알고 그 길을 따라가면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을 잘못된 길을 들어서고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 그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여행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길을 잘 아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는 중요한 문제들이 있어요. 날마다 작은 문제들이 있고 때로는 아주 큰 문제들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왜 있을까요? 풀라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살면 얹혀 죽어요. 그 문제에 눌려 죽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 무거운 문제들을 만나면 그걸 정확하게 풀고 그 목적한 바를 정확하게 성취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오늘 제가 미리 말씀드린 올바른 삶의 방식, 그 문제를 해결하는 올바른 방식을 내가 알고 그리고 그 문제를 찾는 올바른 길을 우리가 알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정답을 찾아 나아갈 수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그래서 식과 길이라는 그러한 명제를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는데 서양에서는 우리나라는 동양이잖아요. 동양하고 서양하고는 참 많은 차이가 있어요. 아주 예전부터 이제 그 문화들이 너무나도 다르게 양갈래로 뻗어져 있어서 서양의 어떤 문화와 동양의 문화는 그 발달하는 과정 자체가 아주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양 사람들은 뭘 하기 시작했을까요? 철학이라는 걸 하기 시작했어요. 철학. 그래서 나는 어디서 왔고 나는 무엇 때문에 살고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명제를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서양은 철학이라는 것을 만들고 그 철학을 공부하고 그래서 그 철학을 통해서 삶의 어떤 방식과 길을 찾아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양이 철학을 했다면 동양은 뭘 했을까요? 우리는 동양은 그 삶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삶의 방식과 길을 찾기 위해서 동양에서는 뭘 했을까요? 길을 가면 예쁘신 분들은 뭔가 선하게 생기신 분들은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를 아십니까? 도. 서양에서 철학을 했다면 동양에서는 도를 닦았어요. 도 닦는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죠? 도 닦는다는 얘기. 예, 도를 닦았어요. 그래서 하여튼 정한수 떠놓고 그 묵상하고 그러면서
사람이 마땅히 가야 할 길, 도는 바꿔서 얘기하면 길도자잖아요. 길을 찾는 거예요. 길을 찾기 위한 어떤 그런 수고나 어떤 과정들을 도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도라는 것을 닦아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동양입니다. 그래서 서양은 철학, 동양은 도. 그렇게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다고요. 알게 모르게. 기독교라는 것이 이 땅에 우리 대한민국에 오기 전에는 다 도 닦는 거 사람들이었어요. 불교도 엄밀히 얘기하면 도 닦는 거잖아요. 내가 열심히 수행해서 그래서 뭐 해탈을 한다나 무소유 뭐 이러면서 그렇게 되면은 나도 열심히 도를 닦으면 신이 될 수 있다라고 믿는 게 불교예요. 도교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어릴 때부터 제사 지내고 했던 건 뭐예요? 유교예요. 유교도 마찬가지로 도를 닦는 겁니다. 예, 유교에서 파생된 게 뭐 주역이니 뭐 이런 것들 있죠. 주역이라는 책을 전 뭐 한번 슬쩍 한문으로 다 있어서 읽을 수가 없어서 보긴 봤는데, 그 주역을 1000번 읽으면 물리를 걸을 수가 있대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한마디로 다 이제 어떤 내가 신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한 어떤 그런 고행 같은 것을 그런 것에다 접목을 시킨 건데, 그렇게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우리 유교적인 어떤 풍토 안에서 우리는 살았고,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유교와 부딪혔죠. 그래서 유교를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때로는 배척당하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기독교보다 불교가 우리나라는 아마 더 많을 거예요. 도교, 유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하지만 아마 지금도 집집마다 제사 드리는 집이, 저 같은 경우도 한 10년 전만 해도 제사를 드렸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길을, 도를 닦는 것, 뭐 제사 드리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삶의 올바른 길을 찾으려고 했던 것이 동양인데, 그런 길을 찾으면서 그런 방법들을 따라가면서 그 길을 따라가면서 요즘 우리나라 그리고 교회,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면 어떤 느낌이세요?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실패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동방예의지국, 이제는 우리나라한테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나를 낳아주고 나를 길러준 부모한테 왜 감사해야 하는지를 되묻는 세대가 돼버렸습니다. 어머니에게는 모성애가 없어서 갓난 아기를 집에다 두고 부부가 놀러 가는 사이에 아이가 굶어 죽는 일이 있지를 않나. 아이가 운다고 자기를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한다고 뭐 그런 일들도 있어요. 부모에게는 모성애가 없고 자녀들에게는 어른에 대한 공경함이 사라집니다. 지금 그게 우리나라의 모습이에요. 한 해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 해에 몇 명이나 자살할까요? 우리나라에? 우리나라만 한 해에 600명이 죽는답니다. 자살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서 실감이 안 나시죠?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 사람들이 한 해에만 600명이 넘는답니다. 거기다가 신문이나 뭐 이런 나오는 것처럼 마약, 성적인 어떤 폭력, 그런 것들이 지금 만연해 있어요. 교회에는 어린아이들이 보이지 않고 30대, 40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믿음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잘 전하고 있습니까? 라는 설문조사입니다.
얼마나 잘 전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나는 믿음의 유산을 잘 전하고 있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5%도 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서. 30, 40대가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이유가 내가 그 30대, 40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내 신앙이 분명하지 않아서, 내 믿음이 작아서, 그래서 내가 자녀들한테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남들한테는 고사하고 자기 자녀들에게조차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이거든요. 이건 분명한 실패거든요. 그리고 이런 실패를 겪게 된 이유는 뭘까요? 그동안에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이 틀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왔던 길이 잘못되었다라는 증거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와 교단에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놓아요. 매년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크게 달라지는 것은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향들을 바꿔보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도움을 줄 만한 어떤 그런 것들을 세워보지만 그게 어떤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없기 때문에 매년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달라지는 것들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게 식을 바꿔야 하고 우리가 가는 길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생각하고 사는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들 속담에 우리 권사님들이 잘 아시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잘 아시죠? 그러면 자, 하나 더,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면 된다. 다 들어보신 말이죠? 우리나라 속담이에요. 바꿔서 얘기하면 속담이라는 거 뭐예요? 우리나라의 정서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런 정서를 가지고, 그런 방법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다라는 의미예요. 지금 우리 속담 제기 여러분들 다 마치신 그 속담이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식이 틀려도, 과정이 좀 잘못돼도, 내가 좀 잘못된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답만 좋은 답을 얻으면, 결과만 좋으면 다 오케이.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따랐던 방식이고, 근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여러분 돌아와서 멀리서 보시면 아시겠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근데 여러분 절대로 뭐로 가면 절대로 서울에 못 가요. 아니 다른 길로 가는데 어떻게 서울에 가요?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면 된다고 하는데 그게 뭐 버는 과정들은 좀 추잡할지라도 나중에 돈 벌어서 내가 부유하게 되면 막 선한 일들을 하고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그렇게 그냥 선하게 쓰면 된다라고 하는 뜻인데, 제가 지금까지 몇 년 못 살았지만 지금까지 살면서 본 사람 중에 개처럼 벌어갖고 정승처럼 쓰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혹시라도 그런 사람이 개거천선해서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과거에 내가 개처럼 악을 행하면서 불법을 행하면서 사기쳐가면서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뺏어가면서 그렇게 축적한 그것을 내가 선하게 나중에 쓴다고 해서 내가 지금까지 저질렀던 그 모든 죄악들이, 그 악한 것들이 절대로 합리화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식이 틀려도 답만 맞으면 된다고 하는데 식이 틀리면 답도 틀리는 거고, 혹시라도 주관식 문제에 답이 확률 문제 같은 거 있잖아요. 수학 싫어하시니까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수학 문제가 확률 문제가 있는데요. 확률 문제가 점수가 커요. 대학 입시에서 한 문제 딱 나오는데 주관식으로 나와요. 그리고 그게 배점이 총 60점 만점인데 거기서 5점이에요. 엄청나게 크죠, 한 문제가. 근데 그게 답이 뭐냐면 주관식인데 1 아니면 0이에요. 확률은 1 아니면 0이 답이에요. 그러면 찍는 거죠. 주관식을 찍어요. 0 아니면 1 찍는 거예요. 그럼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맞춘다고 해서 어쩌다 맞았잖아요. 나 식은 없어. 식은 몰라. 그냥 대충 찍었는데 답이 맞았어. 식은 틀렸는데 답이 맞았어. 하지만 그렇게 어쩌다가 내가 찍어서 맞추는 그런 방식에다가 우리의 인생을 걸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단 한 번뿐인데 어쩌다 한 번 맞는 그런 확률에다가 우리 인생을 걸 수는 없는 거 아니냐고요. 틀린 답을 고치려면 식을 고쳐야 하고요. 내가 올바른 길을 가려면 그 길을 고쳐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에요. 고속도로를 운전할 때 여기 운전하시는 분이 두 분밖에 안 계시네. 어쨌든 네, 참 여러분들 편하게 사셨습니다. 네, 앞으로도 편하게 사시고 네, 운전사 두고 사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고속도로를 운전할 때 고속도로를 가잖아요. 그러면 특히나 이번 명절에 이제 자녀분들이 올라오고 또 때로는 가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고속도로 어떨까요? 지금 명절에 가면 난리도 아니겠죠. 근데요, 신기한 게 가는 길이 막히면 오는 길은 안 막혀. 그래서 막 10km로 5km로 막 이제 가고 막 짜증나 죽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막 한참 남았는데 앞으로도 6시간 7시간을 가야 되는데 너무 힘들죠. 근데 옆에 차선 보니까 이쪽으로 가는 차는 쌩쌩 달리는 거예요. 나는 그냥 거의 주차장인데.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느리게 가는 길에 있느니 속 시원하게 옆에 차로로 가서 쌩쌩 달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그럼 그쪽으로 바꿀까요? 바꾸실 분? 그럴 사람은 없죠. 왜냐하면 길이 다르니까 나는 이쪽으로 가야 되고 이 길로 가야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가는데 나는 느려서 그냥 막혀갖고 못 가겠는데 옆에서 쌩쌩쌩 달려. 그래서 딱 유턴해갖고 이쪽 차를 타고 빵 가요. 그럴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빨리 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뭐가 중요해요? 네, 목적지에 내가 부산이면 부산, 광주면 광주 거기에 도착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걸 바꾸는 사람은 없는데요.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그런데 인생에 있어서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들이 너무나도 당연한 이 이야기들을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잖아요. 이 선택이잖아요. 근데 인생에서 살다 보면 이 엉뚱한 실수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우리는 사단에게 아주 우습게 속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오늘 같이 읽은 말씀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리고 사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억하시죠? 다시 말해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시속 10km도 안 되는데 주차장인데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100km, 200km로도 달릴 수 있다고요. 빨리 갈 수 있다고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들에게 이 길이 어디로 가는 길인지는 말하지 않아요. 우리한테 말하지 않습니다. 막 내가 왜 이렇게 더뎌?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무거워? 왜 이렇게 답답해? 라고 할 때 사단이 우리 마음가짐에 주는 건 야, 그렇게 답답한 길로 가. 왜 그렇게 고생길로 가? 여기 편한 길 있잖아. 편한 길로 가.
여기 넓은 길로 가. 빨리 갈 수 있고 얼마나 좋아. 근데 그 길이 어디로 가는 길인지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 길이 넓은가 좁은가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길이 편한가 편하지 않은가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 듣고 우리들을 유혹하는 그 말에 참으로 어처구니 없게도 여러분이 다 에이 그 길로는 못 가. 그 길로 가면 안 돼. 라고 지금은 얘기하시는데 우리의 선택은 눈에 보이는 길은 고속도로는 그렇게 우리가 판단을 착오할 정도로 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하게 눈에 보이니까. 그러나 사단이 영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는 길은요. 그렇게 우리가 분명하게 눈으로 보이는 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길이 왠지 좋아 보이고 그 길이 넓어 보이고 그 길이 편해 보이고 그쪽으로 가면 잘 될 것 같고 그렇게 하면 내가 유익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오직 구원으로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고 그 이름 외에는 다른 길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순식간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넓은 길로 편한 길로 좋아 보이는 길로 택하여서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로 가면 목적지에 못 가요. 그 길로 가면 실패하고 망할 수밖에 없어요. 길이 잘못되었으면 빨리 달려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빨리 달리면 달릴수록 잘못되어지는 거예요. 더 많이 잘못되고 더 멀리 잘못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우리 보기에는 좀 답답해 보이고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내가 걸어가 있는 그 믿음의 길이 내 신앙의 길이 정말 답답하고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다고 할지라도 바른 길을 가야 함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른 길, 하나님께로 가는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은 더디고 느려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울퉁불퉁해 보일지라도 그 길을 가는 것이 맞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삶 가운데 여전히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영적인 전쟁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잘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 있어서 말씀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 그 말이 그 유혹이 하나님 어떠한 것인지 그 거짓을 분명하게 판별하고 더딜지라도 옳은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오늘 읽은 말씀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곧 길이요 그 다음에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당신이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가 살아갈 삶의 방식이에요.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그 방식으로 풀어야 하고요. 그 길을 가서 그 길에서 해결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 세미나를 갔다 왔거든요. 강소교회 세미나. 강소 무슨 뜻이냐면 교회 이름이 아니고요. 강할 강자고 작을 소자예요. 작으나 강한 교회. 한마디로 얘기해서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그 세미나, 그 목회 사역에 어떤 뭐 간증들도 듣고 사례들도 듣고 이제 그런 시간이었는데 한 목사님이 사례 발표를 하라고 그래서 자기한테 사례 발표를 하라고 연락이 와서 아무리 생각해도 뭐 대단한 일도 없고 뭐 발표할 것도 없고 도대체 뭘 해야 되나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뭘 얘기하냐면 제가 새 가정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새 가정에 모여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이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교회의 목적은
뭐냐? 여러분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의 목적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그 목적대로 살 수 있고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곁에 붙어 있을 수 있어요. 교회의 목적이 뭐예요? 이번 지사님? 예배 드리러 교회에 오죠. 네, 그러나 그거는 교회에 오는 목적이고, 교회라는 것이 생기고 교회라는 것이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고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은 그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그 목적을 잃어버린 교회는 여기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도 계속 내가 이 교회를 왜 하려고 하는가? 처음에 계속 새 가정으로 집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라는 것을 내가 개척한다고 십자가를 세워놨는데, 이 교회가 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이 교회가 또 존재할 이유가 있는가? 겨우 6명 이렇게 앉아갖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 교회가 존재할 필요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묵상을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뭐지? 거기에 다시 부딪히면서 교회는 예수님을 전하는 곳, 복음을 전하는 곳, 생명을 전하는 곳. 그러니까 전해야겠다. 그래야 내가 이 교회가 필요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가 있겠다. 그래서 전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6년 동안 밖에 나가서 명함 전도지 가지고 6년 동안 로방 전도를 했대요. 6년 동안.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6년 동안 한 명도 그 교회에 오지 않더랍니다. 그래요. 다른 데로 어쨌든 간에 6년, 엄청난 시간이잖아요. 6년 동안을 날마다 나가서 복음지를 전하고, 예수님 믿으세요.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6년 동안을 날마다 전했는데 한 명도 안 왔대요. 한 명도. 그래서 나중에 6년 그 다음에 왜 안 올까? 왜 안 올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데 마음에 답을 주시는데, 내가 복음을 잘못 전했구나. 맞는 말이 틀린 말을 한 적은 없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뭐 틀린 말은 전혀 없습니다. 틀린 말은 없지만 내가 옳은 말을 전했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이 악하고 사람이 기본적으로 죄에 이끌리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잃어버린 영혼은 좋은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좋은 사람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뭔가 마음에 와닿는 게 있어요. 너는 가슴에 팍 와닿더라고요. 사람들은 좋은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좋은 사람의 말을 듣는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 전했구나. 그저 내 마음 가운데, 목사님이 고백하는데 자기는 6년 동안 교회의 빈자리들을 보면서 이 빈자리들을 어떻게든 채워야 되는데, 그래서 만나면서 사람을 볼 때마다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앉으면, 우리 교회에 와서 자리를 채워주면, 그런 내 자리를, 내가 목회하는 그 목회의 자리를 채워줄 사람으로 그 사람을 대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안다는 거죠. 내가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지 사람들이 너무나도 귀신같이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지금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진짜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피로를 채우기 위해서, 내 교회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전하는 말인 것을 사람들이
귀신같이 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잘못 전했구나. 그래서 한 영혼을 품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그래서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정말 내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필요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서 그래서 내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교회를 필요로 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필요로 해서 오게 되어지고 영접하게 되어지는 그런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그렇게 그분이 하는데 15년 정도가 되셨대요. 근데 지금은 한 80명 정도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그 뒤에 이야기들도 그렇게 막 여러분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 어떤 영혼이든지 네가 사랑할 수 있겠냐 하셔서 어떤 영혼이든지 보내주시기만 하면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했대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아주 이상한 사람들만 오더래요. 알코올 중독자, 뭐 신용불량자, 뭐 와서 교회에 조금 도움이 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 막 와서 술 먹고 가도 돼요? 예배 드려도 돼요? 아 예. 그러면 술 먹고 와서 그 1년 동안 술을 그렇게 못 끊어서 술을 먹으면서 맨날 술 냄새를 풍기고 예배를 드렸대요. 그 1년 지나서 이제 침례를 주는 그 있잖아요. 이제 1년 동안 예배를 드렸으니까 1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침례 대상이 돼서 침례식 날까지도 술을 먹고 왔대요. 그런 이야기들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도 실패를 경험하고 있고 우리 교회도 실패를 경험하고 있고 교단도 많은 교회들이 그런 실패들을 경험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길이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전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배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빛을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부터 바꿔야 돼요. 누가 바꾸겠습니까? 우리부터 바꿔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가는 길을 돌이켜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 내가 머리 싸매고 고생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맡기고는 그러한 믿음을 보이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빛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 다니는 우리들까지도 예수님의 방법과 예수님의 길이 아니라 이 세상의 방식을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간다고 하면 엄밀히 얘기하면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닐 거예요. 세상을 믿는 사람이겠죠. 믿음대로 하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의 방식으로 행하고 예수님의 길로 걸어가는 좀 추상적이겠지만 내가 추상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은 수학은 싫어하시더라도 지금까지의 신앙의 연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니까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근본부터 바꾸어서 정말 바른 길을 가고 바른 방식으로 행하고 생각하는 우리 오남송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이 많이 지나버렸네요. 네. 할렐루야. 뒤에 뭐 이야기들이 있는데 뭐 이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한동대 얘기를 잠깐 하려고 했었는데 한동대 아세요? 한동대? 들어보셨나요? 아주 멀리 있는 동네예요. 어디 있더라 한동대가? 포항. 네. 포항에 있는 포항에서도 포항의 시내가 아니라 작은 읍, 그 홍해라는 읍이 있어요. 좀 특별하죠? 홍해읍에 있는 학교인데요.
그 학교가 95년도에 세워졌는데 개교할 때 95년도에 개교를 할 때 그 세운 재단이 있었는데 그 재단이 부도가 났어요. 그 재단이 뭐 하는 재단이에요? 그러니까 학교를 세우는 재단이면 그 학교가 제대로 자리를 잡을 때까지 지원해주고 도와주는 것이 재단인데 그 재단을 근거로 해서 학교를 세웠는데 이때 건물 하나를 올리고 이제 대학교 간판을 달았는데 그 재단이 부도가 나버린 거예요. 도와줄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도움받을 데가 아무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 혼자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학교가 됐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야, 저기는 안 됐다. 안타깝지만 제대로 안 될 것 같아. 그렇게 사람들이 안 좋은 방향으로 망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한동대가 95년도에 신입생 모집을 했어요. 신입생 모집을 했는데 경쟁률이 실제로 있는 얘기 말씀해요. 12대 1. 경쟁률이 12대 1. 포항에 있는 아주 시골 촌동네에 있는 새로 세워진 학교인데 그 학교의 경쟁률이 12대 1. 1995년도면 지금 교육열이 한창 그 높을 때예요. 아시다시피. 근데 그때 한동대가 12대 1. 합격 커트라인은 서울대 연고대하고 별 차이가 나지 않았대요. 그렇게 심지어는 서울대에 합격했던 학생이 서울대를 포기하고 한동대에 입학하는 그러한 일도 있었고 그리고 많은 교수들이 좋은 교수들이 이제 모여들어서 교수진도 제대로 갖추게 되어지고 그런데 그렇게 되어진 이유가 뭐냐? 이거 하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학생과 교수들을 이 지방대로 오게 한 한동대의 매력은 무엇이었을까? 그 매력이 뭐냐면 한동대가 개교할 때부터 내세웠던 학교의 슬로건, 학교의 모토가 있어요. 그 모토가 뭐냐면 이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식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는 하나님의 대학이에요. 기독교 대학이거든요. 슬로건이 이거예요. 신입생을 모집할 때 이 슬로건으로 모집을 했어요. 그리고 이 슬로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입학을 하고 그 일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5년 동안 한동대는 최우수 대학으로 우리나라에서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을 되었고 제 자녀도 솔직히 얘기하면 막내를 한동대를 보내고 싶었어요. 근데 막내랑 나랑 뭐 자기 뜻이 있어서 한동대를 가지 않고 숭실대를 갔지만 그래서 좀 많이 안타까웠던 한동대를 갔으면 참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인도하심을 경험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앞으로도 뭐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든지 좋으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지만 그래서 한동대에서 제가 왜 한동대 얘기를 하냐면 한동대에서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크리스천 베이직이라고 강좌가 있었어요. 그 강좌를 제가 청강하려고 가서 한동대에서 그 강좌를 들었던 매주 가서 들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그 크리스천 베이직이라는 그 강좌를 수강 와서 같이 들었던 사람들이 300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젊은이들이었어요, 다. 그래서 신앙 안에 있는 교수와 학생들이 자신의 전공과 신앙을 접목시켜서 그렇게 가르치고 배우고 세상에 나가서 그 하나님의 방식과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게 된다면 지금보다 더 좋은 우리나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때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식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식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그것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돌이키기를 거부하는 믿음 없는 우리의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세상은 하나님의 식을 버리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 움직여 가고 있습니다. 답답하고 느린 길을 외면하고 넓고 빠른 길을 달려가기 때문에 올바른 목적지에는 결코 다다르지 못할 것입니다. 계속 그렇게 간다면 그렇게 그 길을 지금 이 길을 계속
간다면, 이 방법대로 계속 세상이 움직인다면 정말 그 끝에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결코 우리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깨어야 되고요. 믿는 자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방법을 고수하고 제시하고 삶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함을 다시 한번 이 시간 함께 나눕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또 다른 보혜사로 이 땅 가운데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사모하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아버지의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방법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길을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참 평안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그 삶을,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 하나 올려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